사랑의 은사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도 하고 은사장이라고도 합니다. 왜 사랑장이냐?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사랑의 은사장이라고도 말을 하죠. 은사장이다. 왜냐하면 12장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더욱 큰 은사 사모하라. 12장 31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섬김의 은사, 찬양의 은사, 예언의 은사, 봉사의 은사 등등 여러 은사가 있는데 어떤 분은 심지어 고난도 은사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은사예요. 나에게 주어진 고난, 또한 고통, 가정의 불화, 사업의 실패 이것을 은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난도 은사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사랑도 은사라는 겁니다. 사랑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더욱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카리스마타라는 헬라어인데 카리스마 있다 해서 카리스마 원래 카리스마타예요. 카리스마타 그 뜻이 뭐냐면 은혜의 향연 거저 주어진 선물들을 말합니다. 거저 주어진 선물들. 그래서 거저 주어진 선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부러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 또 섬김을 잘하는 사람, 봉사를 잘하는 사람 다 각각의 카리스마타가 있다는 거죠. 카리스마타.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것을 은사다라고 말하겠죠. 은사.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사랑의 은사를 같이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약방의 감초와 같습니다. 약방의 감초. 여러분 약방의 감초라는 말 들어봤죠? 어떤 일에나 빠짐이 없이 꼭 끼어드는 사람, 꼭 있어야 할 필수적인 물건을 가리켜서 약방의 감초다라고 말합니다. 한약방에서 다양한 약재를 쓰는데 여기에 감초가 들어가야만 이 모든 쓴 약들을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 약간 덜 쓰게 만들어 주기도 하는 이 감초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처방에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는 것이 감초예요. 그래서 약방의 감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랑은 약방의 감초같이 모든 곳에 다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이 다 있어야 돼. 같이 함께.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방언, 천사의 말, 예언, 지식, 믿음에 플러스 사랑이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방언이 뭡니까? The tongues of men. 랭귀지라고 하죠. 랭귀지. 자, 방언 여러 가지 말. 한국어, 영어, 일어, 불어, 독어, 서바나어 여러 국의 나라 말들이 있는데 중국어도 있고요. 이 여러 나라들의 말을 능통하게 잘하면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죠. 근데 거기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랑이고 자기 과시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할때 천사의 말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상냥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말을 하는지 천사의 말처럼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울리는 꽹과리 같다. 쨍쨍쨍쨍쨍쨍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예언을 잘해요. 예언. The gift of prophecy. 예언의 능력. 뭔가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지식, 모든 지식, 어떠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박학다식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 A faith that can move mountain. 산을 옮길 만큼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A faith that can move mountain.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 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보시게 되면 요만한 기도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작은 믿음으로도 큰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믿음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사랑의 마음이 동반돼야 된다. 예. 사랑으로 말을 하고 사랑으로 예언하고 사랑으로 아는 척하고 사랑으로 믿음을 행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한 일을 발견하면 회초리로 야단을 치죠. 종아리 걷어라. 몇 번 맞을래? 몇 대 맞을래? 물어보죠. 그럼 이제 세대 맞을게요. 세대를 때리고. 자,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만 대면 자녀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잘하겠지만 그냥 회초리만 때리면 안 되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회초리를 들어야만 그 자녀가 반항적이지 않고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의 법이 말이 곧 법이었어요. 집에만 들어가면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다 온 식구가 다 그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뭐 딸이 치킨을 사온다. 그러면 이제 사오지 마. 근데 사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집어 던져버려. 먹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엄하고 독하게 했는데 물론 그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서 큰 문제 없이 자라게 했지만 지금의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자녀에게 굉장히 아주 친구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대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대가 되어서 후회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자녀를 키우긴 키웠는데 너무나 내가 엄하게만 다정하게 하지 못하고 너무 엄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나 엄하게 한 것만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회초리를 대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회초리를 대고 엄하게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엄하게 하면 알아듣고 부모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랑으로 향할 때에 가치가 있다. 아멘. 어제 우리가 단일 기도회에서도 그 맹인 앞을 못 보는 그 김지선 바이올리니스트가 간증할 때 그랬잖아요. 뭘 회개했냐?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는가에 대해서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를 본인이 반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는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하는 구제, 그냥 너는 어려우니까 돈 이런 애 받고 받아라, 이런 구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나팔을 부르듯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했습니다. 구제를 하면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도와줬다,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 뭘 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알죠. 그 정도로 모르게, 몰래, 티 안 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에도 모르게 몰래 하라는 거예요. 몰래. 티내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되고, 구제는 사랑이 동반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는 뭡니까? 자기 자랑, 자기 과시예요. 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그곳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에 불탈지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에 타지 않게 지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사랑이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방언, 선사의 말, 예언, 지식, 믿음, 구제 다 중요한데 거기에 플러스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예. 자, 우리는 지금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공부하고 있는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하고 있는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친구를 대하고 있는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특징은 무엇인가? 예,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래 참고, 그래서 오래 참고, patient,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예,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고 kind, 친절하고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does not envy,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does not boast, 우월감을 갖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is not proud, 교만하지 않고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does not dishonor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불명예스러운 짓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아주 해코지도 하지 않고 누군가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누군가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대하는 거죠. 막 폭력을 휘두르고 막 때를 쓰고 막 위협적으로 나오고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is not self-seeking,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is not easily angered,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화를 내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no record of wrongs, 잘못된 것 자체가 아주 기억 속에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기억 속에 지워버린다는 거죠. 레코드, 기억이 없어요. 악한 것 생각지 않는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does not delight in evil,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Rejoice with truth,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자, 모든 것을 참아야 사랑은. 참고 감싸줘요. Always protect, protect 알죠? protect. 예, 방어해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준다는 거죠. 사랑은. 자, 모든 것을 믿어요. Always truth, 믿음을 가져요. 사랑은. 믿습니다. 상대방을 믿는 거예요. 사랑은.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자식을 믿는 거죠. 예. 모든 것을 바랍니다. Always hopes, 항상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견딥니다. Always perseveres, 모든 것을 항상 견뎌요. 예. 오래 참으면서 견딘다는 거죠. 인내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Never fails,
결코 사라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언젠가 사라집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지죠. 자, 그래서 사랑의 특징을 보니까 마치 말씀 같아요. 말씀. 사랑이. 또 사랑은 하나님 같아. 하나님. 예, 그래서 사랑의 특징과 하나님의 특징이 비슷한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으세요. 질투나죠. 질투. 나 외에 다르지 섬기지 말아라. 다 사랑에 나오는 질투라는 거죠.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으세요. 그의 백성들만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 사랑과 하나님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신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 완전한 것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보겠는데, 자, 9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 완전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 같이 9절과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자, 부분적인 것이 있고 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눈높이만큼만 알아요. 내가 바라보는 우리 동네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학교가 전문지 아는데 어른이 되어지니까 웬 동네가 이렇게 작게 보이는지, 어릴 때 크게 보였던 건물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에는 보여지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눈높이가 있어요. 어린이 된다 하면은 더 넓게 보고 멀리 봅니다. 그것이 바로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 다 아는 것의 차이예요. 근데 거기 또 차일디시라는 게 있죠. 차일디시, 유치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성인아이가 성인아이, 어덜트 차일드. 몸은 성인인데 아이처럼 아주 좁게 보고 작게 보고 낮게 보고 하는 그런 어덜트 차일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인간관계 형성에서도 EQ, EQ 감성지수와 RQ 관계지수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아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냥 늘 떼쓰는 그대로 떼를 쓰고 있고 자기만 알고 생각에 사고가 아주 한계가 있고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못 읽어주고 그리고 정상적인 관계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어덜트 차일드예요. 어린아이 같이 부분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부족한 것처럼 보이죠. 자,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거울을 볼 때에는 물론 지금 거울이 좋아서 잘 보인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거울이 희미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다 보니까 희미했어요. 거울이.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잘 보인다는 거죠. 자, 부족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랑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예언, 사랑이 없는 믿음, 이게 다 부족한 것이죠. 완전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 있는 말, 사랑이 있는 예언, 사랑이 있는 믿음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자, 남녀간에 결혼할 때도 그렇습니다. 돈 많으면 다 좋은가요? 아니죠.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그러면 그 사랑 상대방이 돈이 없어지고 나약해질 때에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돈만 보고 결혼한 사람은 돈이 사라지면 같이 떠나버려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있는 말, 사랑이 있는 예언, 사랑이 있는 믿음, 사랑이 있는 결혼, 사랑이 있는 친구 관계, 사랑이 있는 부모와 자식 관계,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대빵은 사랑이다. 그 중에 따봉은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제일 중에 사랑이다. 믿음 중요하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삶의 위기에서도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믿음도 갖고 소망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일에, 모든 생각에, 모든 행동에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향하게 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이 사랑의 은사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고 많은 은사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헌금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님께 대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친구를 대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